들어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의뢰는 애청자 질문이거든요. 한국 교회가 부활절을 크게 생각하고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부활절이 신자에게 왜 중요한 절기인지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네. 네. 목사님, 우리 네. 말씀의 처방전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요. 네네. 네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신약성경이 104회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교회 부활절은 4월 20일에 드리지요. 사순절 다음으로 이어지는 부활절은 기독교의 핵심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믿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사도신경에 요약해 두었지요. 첫째는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잉태함.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로 잉태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고, 네 번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 이걸 부활이라고 하죠. 다섯 번째는 다시 오심,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나는 무엇이다를 늘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요. 늘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오늘 이걸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 말씀 모두가 현정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지요. 이 모든 표현이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고 오늘 지금 현재만 존재하신 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고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이름을 쓸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난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장례식 때 꼭 오늘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문자대로 오해하여 예수 믿으면 이 육신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해서 한국에 영생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육체는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대로 해석을 하지 말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문자적 해석이 위험성을 가져올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죠. 먼저 부활에 대하여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지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소생의 차이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요. 소생은 뭐냐 하면 죽은 자가 일시적으로 다시 살아나 결국은 죽어서 썩어질 몸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의미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자, 돌로 막았거늘. 돌로 막아졌는데 유대인은요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릅니다. 더운 날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서 유대인의 방례 방식은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나라는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을 하지요.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 안에 돌침대를 넣고 수족을 싸서 장사하고 뼈만 남게 되면 그 옆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하고요. 돌을 넣은 무덤으로 닫습니다. 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만약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지 않고 나오라 했으면 죽은 자가 모두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이름을 불러줘서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은사는 선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의 최방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걸 과거형으로 쓰고 있죠. 자,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형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 곧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죠. 자,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 착한 일은 무엇이냐?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착한 일,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 예수 믿는 일이죠.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선한 일이란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사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신자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부활의 꽃이 반드시 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고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예, 우리가 자고 있어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아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아멘.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그 10개월 동안 그 뱃속이 전부인 줄 알지만 이 세상에서 나오면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아멘. 말씀합니다. 아멘.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말씀이죠. 아멘. 자,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 시골에서 고구마 하나를 캐면 줄줄이 따라 올라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신자는요,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고린도서 15장을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청자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활절이 되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꼭 연결해서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혹시 지금 적을 수 있는 분들은 적으시고 적지 못하시는 분들은 말씀 처방전 유튜브를 활용하시면 거기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반드시 읽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을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 반드시 고린도전 15장은 읽으셔야 되고,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나팔 소리가 불면 나팔을 불면 잠자는 사람들이 모두 일어난다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이것은 뭐냐? 왜 부활이 중요하냐?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했다. 이제 아멘.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의 처방전.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군대 가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두가 기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팔 소리가 들리면 죽은 자들이 모두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형용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 모두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죽음 앞에서 모두 덜덜 떠는데요. 신자는 죽음조차도 조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자,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인간이 왜 죽는 줄 아세요?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럽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죽은 환자들을 보면요. 왜 죽었습니까? 암 때문에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자연사에 있습니다. 말하지만 사실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는 항목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말했다, 도둑질했다, 살인했다 항목의 문제가 아니라 권세의 문제예요. 아멘. 너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아멘. 구원이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인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권세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사망까지도 조롱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의 권능이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렇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 이름 부르실 때 모든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아멘, 아멘. 부활의 그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크룩스가 노래합니다. 아멘. 네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잠자는 모든 성도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한 것처럼
지금 신자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는 날이 곧 다시 올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너무 뭐랄까요 마음이 벅차오르는데요. 네, 말씀의 처방전, 처방전 하나 내려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 말하거든요. 이 죽은 자들에 관하여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여러분 미국의 장례 문화는요 잘 울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성 통곡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예수 안에 죽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요. 미국인들은 유가족을 만나면 유감입니다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한국인은요. 장례식장에 가면 왜 죽었대라고 물어봅니다. 왜 죽었네 이렇게 묻지 마시고 유감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또 장례문에 하나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시는데 주님 안에서 위로합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자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 때 특별히 하간의 때요. 자식을 먼저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울고 계신 권사님께 권사님 아들을 죽도록 사랑하시지요. 하지만 권사님 우리는 모두가 저 천도가 넘는 화장장 안에 같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곳에 들어갔다가 함께 부활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곧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아멘. 부활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는 그런 현장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끝으로 부활절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목사로서 많은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겁을 내고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발버둥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멘. 사망한 네가 어디 있느냐를 조롱하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이 왜 중요하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처방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신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과 혈과 육을 갖고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혈과 육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자,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 암입니다. 얼마 못 삽니다 하면 그것이 가장 두렵잖아요. 근데 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여주는 그 사건이 뭐냐? 주님께서 부활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아멘.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16절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부활이란 죄 문제의 해결이고 죽음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아멘. 가장 두렵고 무서운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 도장을 찍어준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죽음 앞에서 사망아 너가 어디 있느냐? 나는 오늘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입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아멘. 그것이 사랑입니다.
전남 동부 방송,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아멘.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가장 두렵고 무서운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부활이라는 걸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에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사신 구세주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